여러분 보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마였으니 여호와의 날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에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은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서는 이제 자고 이래로 없는 환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고 이래로 하니까 뭐 자다가 일어났더니 자고 이래로 이게 아니라 이제 지금자 옛고 해가지고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아까 다니엘서에 보면 개국 이래로 없는 이런 환란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다 사실은 이제 이게 구약 시대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표현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보면은 막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의 빛을 잃고 뭐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하면서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구약시대에 기록됐다고 해서 이거를 그 구약시대에 요엘서가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에 일어났던 심판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다 종말론과 관련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어떤 하나에 대한 심판으로 관련된 말씀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떠한 오류가 나오게 되냐면 봐라 구약시대 때 이 말고도 18년대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 시대 때 구약시대 때 실제로 일어났던 그 어떤 각각의 나라에 임했던 그 심판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 말씀처럼 종말에 일어날 심판에 관련된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하나같이 과거에 일어났던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심판으로 다 걸어버리면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시대마다 각 나라를 심판하시는 심판은 항상 있었다. 반복이 되지 않냐. 그죠? 이사야 때도 심판이 있고 예레미야 때도 심판이 있고 에스겔 때도 심판이 있고 여기 보면 요엘 뭐 아모스 뭐 선지자 다 자체가 다 그렇잖아요. 대선지자가 됐던 소선지자가 됐던 그러니까 심판은 항상 뭐 어떻게 된다?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나오는 인나팔 대접도 이걸 마지막 때에 일어난 심판이라고 걸지 말고 항상 매 시대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심판이 불가하다. 반복되어지는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이거 자체가 구약시대 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언제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예. 이건 다 마지막 종말 시대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맞아요. 징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12장을 다루지만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도 여기 보시면 개구리로부터 없던 환란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 자체. 요엘서에서 자고 이래로 없던 환란. 마태복음 24장에서 창세 이래로 없는 환란. 창세는 더 광범위한 거잖아요. 세상이 창조가 된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 아니 실질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환란이 과거에 일어났던 반복되어진 환란의 한 종류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이 창조가 된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다 종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환란이 왜 무섭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대가 언제냐? 하늘에서 연기전쟁에서 마귀가 패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그들이 타겟이 되는 게 뭐예요?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타겟이. 그죠?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며칠은 잡아서 다 죽이는데 42달 통치가 들어가는 때는 성도들이 다 칼에 죽임을 당하는 때예요. 이때가. 그래서 최고로 마귀가 발악을 하는 때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서 자기의 때로 들어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환란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가?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일단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돼요. 근데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냥 예수 믿고 당연히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당연히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환난 가운데 구원의 모습은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다 똑같은 시기입니다. 지금 제가 찾아드리는 이 성경 말씀이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다니엘서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죠? 봉함하고 간수했던 그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했던 다니엘서가 비로소 열립니다. 요때에 환난 중간 때에 그때가 언제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볼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예요. 우상이에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환난 중간 때 내가 적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경배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신들 많고 많은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난 신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참남되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요때, 요 환난 중간 때, 요때가 다니엘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때 예. 여러분 스가랴서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과거에 스가랴 때의 이 멸망이 심판이 있었는가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대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뉘으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상과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 14장 스가랴서 14장은 참 특이한 구조예요. 14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은다. 이 말씀은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도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요때 시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군대들이 모아서 공격을 당하는 시기가 다니엘서가 열리는 환난 중간 때에 마태의 입장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기술하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누가의 관점으로는 똑같은 환난 중간 시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본색을 드러낸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는 거죠. 왜냐면 예루살렘을 잡아야지만 머리가 되는 나라라 확실하게 서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잡아야지만 머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머리가. 그게 원래 이게 구조예요. 지금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가 다 이스라엘을 잡고 등장하는 나라거든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짐승에게 속한 세상 나라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짐승에게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나라를 잡아야지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요 14장에서도 1절과 2절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결국은 유브라데 전쟁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특이하게 14장 1절과 2절에서 좀 넘어갔다가
3절에 그때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가다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쌓은 것 같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환란 중간 때인 것 같은데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선다. 이거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의 곳을 기록한 곳이 이 시사사절이에요. 스가랴서. 예. 그러니까 그럼 이게 뭐냐? 스가랴서는 특이하게 1절과 2절은 유브라데 전쟁에 관련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3절과 4절에서는 환란 끝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살펴볼 것이고 이 환란 때에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계시록은 이방인된 교회들에게 주시는 종말 메시지잖아요. 똑같은 시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만 기간인 거예요.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기로 예비하신 곳 광야라고 하는 그 곳으로 도망가라.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니엘서가 열리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새 선 것을 보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진격을 하면 산으로 도망가라. 똑같은 거예요. 도망가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예. 그래서 다시금 본론으로 오면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 이방인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모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환난 가운데 구원을 받는 자의 자세는 인내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결국 마지막 때는 무엇과 동격이냐면 믿음과 동격이다. 예. 계시록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라 받은 구원을 지키는데 무엇으로 지켜라? 너희의 인내로서 지켜라.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예요? 결국 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5장에 여기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인내라고 하는 거는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인내를 통해서. 그리고 인내한 자는 그 인내를 통해서 뭐를 받는다? 연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을.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 그 금의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을 뭐예요? 불 속에다 집어넣잖아요. 단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연단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금을 녹이면 금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빠져나와서 순도 99.999%에 해당되는 100%에 가까운 정금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된다. 저희가 이제 주일 낮에 야고보서 봤는데 내용자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역시 무엇을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 인내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지난 후에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첫째는 환란 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지 구원을 받고 환란을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7장 2절에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이게 뭐예요? 땅의 티끌처럼 많은
그러한 잔다라고 하는 거는 죽었다라고 하는 완곡 표현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때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한다. 근데 그 부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거 무슨 부활이에요? 마지막 둘째 부활 때. 여러분,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마지막 둘째 부활,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는 둘째 부활 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하는데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생명의 부활을 얻는 자,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얻는 의인의 부활을 할 자가 있고 반대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건 뭐예요? 악인의 부활, 영벌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당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왜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 부활을 하면 모든 사람이 깨어나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해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모두라고 하는 이유를 안 쓴 이유는 시기적으로 이 부활은 둘째 부활이기 때문인 거예요. 앞에 첫째 부활, 순교자의 부활로 이미 부활을 한 부류가 있고 그 나머지 부활, 전체 부활인 마지막 부활 때 의인과 악인으로 부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때 또 부활을 한다라는 거 하는 것을 다니엘서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로 본 종말적인 징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절인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종말의 지혜 있는 자가 뭐예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지혜는 딱 두 군데 쓰여요. 적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에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짐승표를 볼 수 있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지만 볼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지혜 있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과 더불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 예. 그리고 보시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종말의 환난 가운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있잖아요. 두 중의 사명 감당하는 14만 4천 같은 두 중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한 종들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받게 된다.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는 천국에 가까이 다가왔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앞서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이 주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했던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종말일 때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계시록 7장에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등장하는 14만 4천으로 표현되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에요. 14만 4천을 자꾸만 유대인의 수다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다라고 보는 게 또 신학적인 견해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재림 때는 두 증인이 이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12장 4절에 볼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계시록과는 반대가 되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봉함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은 봉함하라, 간수하라.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열린다. 다니엘서가 열리게 되는 때는 말씀드렸듯이 한일을 들어가면 유대인의 시간대로 들어가면 유대인을 그때 깨우기 위해서 다니엘서가 그때까지 다 안 열리면 유대인이 깨어날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의 종말이 계시는데 유대인의 종말이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을 깨우기 위해서는 다니엘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깨어나야 될 시기는 다시금 한일에 70일의 가운데 유대인의 시간대인 한일회가 왔을 때 유대인이 이를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때 다니엘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도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보잖아요. 이 말씀이 응해지는 거를. 지식이 정말 옛날에는 한 몇천 년에 걸쳐서 축적되고 이게 저기 되어야 할 지식의 분량이 지금은 얼마 안 돼서 그냥 습득되어지잖아요. 하루에 이런 전 세계도 일일 생활권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전 세계 지구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 이 봉하마라 마지막 때 가야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결국은 임봉되어졌던 다니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장차의 기간인 이방인의 시간대가 끝났다.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표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하늘로 들어가는 거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끝난 거예요. 구원. 항상 볼 수 있는 지표가 적그리스도다. 다만 하늘에 들어가면서 등장한 적그리스도는 본색을 드러내지 않아요. 평화의 왕으로 가장하고 전 세계에 한일의 평화 협정을 맺고 등장하는 왕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착각할 정도로 충항을 하고 성전도 지어주고 그 시간대에 실질적으로. 근데 한일의 중간 때 가면 일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일의 중간 때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7장과 이런 모든 사건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올 때 이미 모습은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이제 딱 적그리스도로 본세되고 올라올 때 42달 들어갈 때의 시점이고 그 시간대가 12장 1절에 그때에 하면서 환란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볼게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 12장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세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게 된다. 그 3년 만이에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냐 물어보잖아요. 이 일이 어느 때까지냐 그랬더니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고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난다. 근데 다니엘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다니엘조차도. 그래서 어떻게 다니엘서를 해석을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연단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한다.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계시록에서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계시록 어디죠? 21장인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냥 내버려 둬라.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고치거나 회개하거나 그런 이제 기회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고 의롭고 거룩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언제까지냐 묻잖아요. 그랬더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게 기준점이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어디와 연결을 해야 되냐면 다니엘서 9장과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71회 가운데 71회에서 유대인 시간대인 한일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니엘서 9장에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9장 27절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한일회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 한일회예요. 9장 27절.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일회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한일회의 절반. 한일회는 환란인데 환란 절반 때 환란 중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게 기준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12장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가 언제예요? 한일회 중에서 환란 중간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기준점. 요때로부터
1290일을 지내라. 그죠? 그리고 요때로부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하게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도표로 프린트물로 나눠드렸지만 이거를 좀 띄워드려 볼게요. 한번 여기를 화면을 보세요. 자, 이게 한 일이에요, 여러분. 전 3년 반 기간 1260일, 환란 중간 절반, 후 3년 반 1260일. 그래서 그가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죠? 전 3년 반 때까지는 제사와 예물을 허용을 하는데 한 일의 중간에 가서 그때까지 드렸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절반 때인 거죠. 네, 제사와 예물 금지 기간이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이 기간대가 금지 기간인 거예요. 근데 이때로부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는 요 환란 중간 때로부터 1290일을 어떻게 하라? 지내라. 그럼 이거 보세요. 후 3년 반은 기간으로 일수로 표현하면 며칠입니까? 1260일이에요. 일수로 하면 1260일. 때수로 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연수로 하면 3년 반. 달수로 하면 42달. 다 똑같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1260일을 넘어서서 1290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얼마가 더 초과가 되는 거예요?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초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때로부터 주님 재림하시는 요 마지막 환란 끝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요 30일을 지내라 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1290일을 지내라 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재림 이후로 30일을 지내라. 1290일을 지내라. 그럼 여러분 지내라고 하는 의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요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때예요. 환란 끝에는. 그죠? 환란 끝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럼 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땅에는 불심판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 땅을 다 불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불로 심판을 하고 다 새롭게 조성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1290일을 지내라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한번 볼게요. 쉽게 예를 들면 그냥 집사님이랑 할게요. 예, 강다영 집사님의 이런 표현하면 좀 예를 들면 그런데 그냥 쉽게 예를 들기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님의 소식을 듣고 주변에 이제 성도님들이 안타까워서 이제 십시일반 다 헌금을 걷어가지고 임시를 다 거처할 수 있는 컨테이너라도 하나 만들어주자. 네,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줘서 이제 컨테이너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이 물어봐요.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요? 불 났다면서요? 어떻게 지내요? 예, 저희 집이 불이 나가지고 있을 데가 없어서 지금 컨테이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지낸다는 말이. 그러니까 1290을 지내라라고 하는 거는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불로 다 심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불심판이니까. 있을 곳이 없으니까 신부된 성도들은 어디가 있는 상태예요? 공중으로 들림받은 상태잖아요. 휴거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어서 공중에서 30일 기간을 지내라 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요 기준으로 하면 1290일을 지내라 라고 하는 의미. 불로 심판되는 이 땅에서 지낼 곳이 없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공중으로 들림받고 공중에서 30일을 지내라. 그러면은 여러분 1335일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다리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이 환란 절반을 기준으로 할 때는 1335일이지만
1290일을 기준으로 해보면은 1290에서 1335일은 45일이라는 기간이 더해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5일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다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1335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 집사님이 컨테이너에서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들은 보험이 있어서, 화재 보험이 있어서 집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나와가지고 집을 다시 새롭게 건축할 수 있는 보상금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적금 든 걸 다 깨고 가지고 있는 돈 여러 가지를 다 끌어가지고 집을 새롭게 조그만하게 이제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유 자금이 돼서 집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어봐요. 아, 집사님 컨테이너에서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저 이렇게 보상받은 게 있어가지고 저기에 조그마한 땅 하나 해서 저희 식구들 살릴 조그마한 1층집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짓고 있어요. 그 집 지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불로 심판될 때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30일 동안 올라가서 지내고 있다가 결국 이 땅에는 불심판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조성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다시금 새롭게 조성될 때까지 45일을 기다려라. 그래서 1290일을 지내고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어떠한 복? 1335일 이후에 이 땅에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30일하고 45일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이 30일과 45일은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총 올라갔다고. 예,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75일을 공중에서 어쨌든 있는 기간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개념이라는 게 30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쨌든 이 기간 안에 불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기간이고 45일은 불로 심판된 후에 새롭게 만드는 재창조의 기간인 거예요. 상황이 다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40일, 30일, 45일, 75일을 꼭 일수에 막 정확하게 이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개념이 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시면 되는데 뭐 굳이 75일 동안 뭐 기다렸다고 하실 이유가 뭔가 창조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게 쉬울까요? 기존에 있던 거를 다 허물고 새롭게 지는 게 더 쉬울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보세요. 30일 동안에 이 지구를 다 불로 태워요. 벌게 완전 지구가 불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덩이를 된 지구, 뜨거운 지구를 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식혀가지고 그 위에 뭐를 세우는 할 거 아니에요. 예, 불로 심판하는 기간과 뜨거워진 불덩어리의 이 지구를 식혀가지고 다시금 또 새롭게 하는 재창조하는 시간이 요구가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내용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1290일을 지내고 이르러서 1330일까지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은 12장이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왜 지금까지 다니엘에게 이상과 환상과 계시를 열어주셨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나라를 통과하고 메대와 바사에 이르기까지 왕을 4명이나 되는 왕을 정권을 바뀌면서까지 다니엘을 왜 살려두시고 왜 그에게 그도 해석할 수 없는 그도 알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가?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종말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다니엘서 12장을 마치면서 결국은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환난 정말 그 전무후무한 개구리로 없는 큰 환난이 오므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가 정말 핍박과 환난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대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이 자체가 기다리고 지낸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미 여기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미 그 자체가 인내한 믿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전에 배도하고 도태하고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천년왕국에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면 부활을 한 첫째 부활자로 들어가고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고 내가 끝까지 살아서 유계모 그대로 믿음을 지키다가 알곡된 성도들에 대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면 신부가 돼서 회복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내가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 소망을 다니엘서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예. 근데 이거는 아직 유대인들이 해석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으로 들어가면 이 다니엘서가 열리게 되고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 교회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 다니엘서는 이미 다 해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최고의 복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시고 이 천년왕국에 유대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알곡된 성도들 신부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신교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시고 인내하시는 믿음의 시련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이 와요. 지금 우리 환란이 아니어도 오잖아요. 근데 그러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믿음의 시련들을 지금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큰 실제적인 환란이 큰 환란이 우리들에게 올 때 어떻게 이걸 이기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단련하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한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 나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가 생명의 면류가 상급을 바라보시는 저도 여러분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니엘서는 이제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종말의 그러한 그 전쟁들에 관련된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러고 마칠게요. 그리고 이거 나눠드린 기말 예제는 이제 너무 장황하게 쓰실 필요 없이 핵심을 가지고 딱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시간 꼭 엄수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말씀 성경 통독 해야 되잖아요. 에스겔서 34장부터 읽습니다. 네.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들을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호압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비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놀림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계속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에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물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랑하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5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태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 내가 알리리라.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랫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쁘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향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차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루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루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보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여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주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평마를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산에서 말과 기명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게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리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40장. 네, 에스겔 39장까지 읽었고요. 그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천년왕국 끝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 소생들을 다 모아다가 고과 마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에스겔 38장, 39장이 바로 고과 마곡에 대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국가 마곡에 대한 힌트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성경에 기록된 이제 여러 전쟁들 살펴보는 시간에도 국가 마곡 전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이렇게 나와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